성경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계시 가운데 가장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교회 위에 십자가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한국에 가면 여러분, 이 밤에 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면 십자가 홍수입니다. 얼마나 십자가가 많은지. 중국에 가도 십자가가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는 그 영광스러운 계시가 정말 이 성경의 기록과 말씀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그 복음이 정말 무엇인지를 정말 알고서 정말 자기를 주 앞에 드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영광스러운 계시가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가장 흔하지만 가장 특별한 가르침이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 성경은 생명이 없는 교리를 제시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놀라운 한 분을 계시해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교리가 중요하고 모든 가르침과 또한 모든 교훈들이 중요하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품성과 뜻을 보여주는 교훈들이 중요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 십자가로부터 출발치 않는 교훈은 그것은 메마른 교훈이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는 교훈이요, 아무리 좋은 교리라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중심을 해서 이해되지 않은 교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들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감동되고 정말 눈물샘이 솟으려고 하고 감화받아서 우리가 온 마음을 주 앞에 드리고 싶어지고 예배하고 싶어지고 굴복하고 싶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얻는 것은 한갓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가르침과 예언들과 경고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다시 한번 상기하고 성경을 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리 다툼에 이용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올바로 똑바로 교리와 가르침을 믿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모든 똑바로 아는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점적인 계신 십자가 밑에 굴복하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에 큰 효과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논쟁을 위한 재료가 아니라 구세주를 보여주기 위한 재료인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하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펴서 연구할 때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 튀어나오지 않으면 뭔가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초가 잘못됐고 믿는 것이 잘못됐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교리와 가르침들을 연구하면서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샘솟아 올라오지 않으면 우리의 이 신앙의 포커스가 잘못됐단 말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 오늘 다 같이 좀 상기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사고방식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설명해 주는 각도에서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은 우리 구세주 예수를 어떤 각도에서 설명해 주는가를 생각하며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언도 연구하고 모든 가르침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도 그러하고 시편도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를 죄와 타락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거룩한 아들을 보내주신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역사, 시, 예언, 교훈, 경고 등등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연구하실 때 그것이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오십니까? 말씀은 우리 속에서 그것을 선포하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펼 때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 죄의 성질, 유혹, 시험들이, 시련 등이 그것을 전부 다 내보낼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파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속에 그러한 힘으로 다가오는 교훈,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강권하게 하는 힘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읽을 때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참 좀 그렇죠.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그저 어떤 왕이 올라왔다가 또 쓰러지면 또 어떤 왕이 올라오고, 어떤 왕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떤 왕은 어떻게 타락하고, 어떤 왕은 우상 숭배를 어떻게 들여오고, 어떤 왕들은 어떻게 피 흘리고 싸우고 음모하고 전쟁하고, 그 악한 모든 모습들이 흥망성쇠를 다룰 때 말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추한 인간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오래 참으심과 그런 인류에게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그러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그 줄기, 다윗의 이세의 줄기를 통해서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하나님의 인내와 주님의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상하, 열왕기 역대 상하 같은 그런 것을 볼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이해하고 보는 태도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승천하시고 영원롭게 되셔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역사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요.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펴니다. 이제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1절 좀 펴서 보도록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언들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세상 역사의 흐름은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역사를 어떻게 돌보시고 계신지, 주님께서 어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주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결과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하시는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늘에도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는 갈바리에 있는 줄만 알았죠? 이 지구상에만 있는 줄 알았죠? 아닙니다. 갈바리 십자가는 하늘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선포해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계시가 꽉 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할 때만 좀 먼저 보십시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장 1절에 읽었지만은 여러분, 계시록 1장 안에,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의 이름이나 예수님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1장 안에 38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는 4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는 예수님의 이름이나 그의 대명사가 47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석장에 1장, 2장, 3장, 석장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나 그 언급이 127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에 시작할 때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라는 말이 얼마나 적당합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하늘에도 십자가가 있어요. 하늘에도 십자가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좀 펴서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 이렇게 있습니다. 1장 5절과 6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얘기했어요. 십자가를 얘기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또 십자가를 말했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하늘에서 요한계시록 1장에 존중되고 선포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복음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을 얘기해 줄 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보십시다. 여러분, 계시 가운데 예수님을 보는데, 하늘을 보는데 보세요.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자, 18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계시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보아주실 때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십자가에 돌아간 구세주 예수라. 나는 지금 여기 있지만은 난 과거에 죽었었노라 라고 십자가를 선포해요. 여러분, 하늘에 십자가가 있어요. 하늘에도 십자가의 그 상징이 하늘에 있는 모든 우주 거민들과 천천만만 천사들에게 그들의 신앙의 중심인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땅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존재들에게도 십자가는 그들의 신앙의 예배의 중심이에요. 그만큼 그들은 복음을 알기 위해서 연구했고 명상했고, 십자가를 명상할 때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영원토록 찬송할 수 있도록 강건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때, 명상할 때 우리가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우리의 길을 포기하고 우리의 정욕을 포기하고 우리의 뜻을 꺾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의 값, 제자가 되는 그 대가를 치르면서 어떤 일을 치르더라도 버리고 희생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기에 합당한 능력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억지로 하면 하시죠? 솔직히 억지로 이런 말에 아멘하는 사람, 마음속에서 터져나온 찬송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멘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제 말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화면을 통해 보시는 분들이시요, 제 이 얘기가 우리가 예수의 이름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생각하고 주의 십자가를 이해할 때 내가 희생하고 버리고 잘못된 것을 버리고 바꾸고 개혁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이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강건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안 되면, 십자가 우리 생애에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고 번전한 위에 태울 수 있는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우린 가짜 그리스도인들이요, 죽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죽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늘 왜 저 강 목사님 저렇게 열을 내시나? 그렇게 생각되시죠?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개혁하고 자기 자신과 생애를, 자기의 미니스트리를 주 앞에 바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예? 정말 쉽지 않은 것들, 정말 자기 마음과 가족과 자기의 모든 것을 정말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그런 헌신들, 그게 십자가에 대한 이해 때문에 생기는 것이요. 성경의 어떤 가르침이 옳다, 그렇다, 이 정도가 아니요.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정신과 온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십자가의 계시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생애에, 그리스도인 생애에 파워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파워도 없고 희생하는 파워도 없고 정말 예배하는 파워도 없어요. 여러분들이시요, 마귀는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매일매일 가져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쁘게 만들고 이기적으로 만들고 그런 모든 것을 우리 앞에 놓고 희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방해에 여러분들이시여 마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의 십자가의 파워는 어느 영혼을 변화시키고 씻고 용서하고 그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은혜스럽게 만들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만 부복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그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때 그 파워가 얼마나 큰지, 나의 모든 우상과 모든 좋아하는 것을 단시에 끊어버리고 주의 명령대로 따라 살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는 십자가, 그런 계시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모르십니까? 모르는 분들은 연구하십시오. 연구하고 기도하십시오. 명상하십시오.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밝히셔서 십자가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내 가슴 속에 다가와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게 만드는 힘으로 다가올 때까지 무릎 꿇고 계셔 보십시오.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해도 울먹거리게 되고 목이 막혀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한번 명상해 보십시오. 그런 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어떤 때는 십자가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에 죽었었노라. 난 지금 산 자다. 전에 죽었었노라. 그렇게 자신을 다시 계시 가운데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이 영광스럽게 변화받은 예수님 앞에서 죽은 자처럼 쓰러져 있었을 때 요한아, 그래 맞다. 내가 너와 함께 다니던 그 예수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었다. 지금은 산 자다. 그렇게 당신을 표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시면 요한계시록 5장을 갑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펴서 보면 여기 요한계시록 5장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다시 소개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제2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당신의 아들 예수를 소개하시는데, 그렇죠? 이렇게 소개하세요.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가도록 아들을 포기해서 보내셨던 그 아버지가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다시 돌아오신 아들을 온 우주 앞에 천천만만 천사 앞에 다시 소개하시는 장면 가운데 이렇게 소개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자, 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 책을 펴줄 수 있는 권위를 가진 분으로 소개해요. 왜요? 이 책은 말이죠, 앞뒤로 큰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이것은 이 지구를 구속하는 책이요, 이 지구 땅을 도로 물러주는 책이요, 이 지구에 기록된 모든 죄들을 다 속하는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 분이어야 해요. 이 땅을 사고 팔 때 땅의 문서를 가지고 있어서 땅을 도로 물러줄 수 있는 분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스스로 용서하고 구원하고 이 지구를 다시 회복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을 때 이 주권을 마귀에게 빼앗긴 이 지구를 다시 돌려서 죄의 값을 대신 물어주시고 값을 갚아서 이 지구의 땅덩어리의 값을 도로 물러줘서 구속하시는 자입니다. 리디머예요. 땅을 도로 물러주는 자예요. 그 자로서 책을 받아서 책을 펴셔서 심판하시는 권위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냥 지구에 인간이 되셔서 내려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해서 올라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말이에요. 이 지구를 구속하기 위한 책을 펼 수 있는 분, 땅을 도로 물러줄 수 있는 분, 마귀의 손에서 도로 찾아줄 수 있는 분으로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버님은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이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여러분, 여기 7인으로 봉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지구의 역사를 구속하시고 의인들을 구속하시고 회복시키실 때 마귀에게서 이 지구를 도로 빼앗아 도로 물으실 때 그때 어떤 사건들이 이루어질 것인가, 7 사건들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인데 7인으로 봉해졌어요. 그걸 하나하나 떼시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책을 펴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에요. 이 책을 펴지 않으면, 그 인을 떼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7시대를 통해서 첫째인, 둘째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인까지 이 세상 역사의 흐름과 교회의 흐름과 그 각 시대마다 교회를 심판하시는, 인을 치시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시고, 여러분, 심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것도 사실이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속하시는 고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요. 책을 펴서 자, 내가 이렇게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못하고, 어떤 교회는 이게 참교회고 쫓기는 교회가 참교회고 핍박하는 큰 교회가 반역한 교회고, 이렇게 심판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주님의 구속하실 인간들의, 의인들의 그 생애를 다 펼쳐 보여서 내가 이들을 고난하는 내 심판이 옳은지 공정한지 너희들 보아라 라고 우주 앞에 책을 펴서 그들에게서 인정을 받아 나가시는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를 구속하시는데 공개적인 심판을 하시는 것이에요. 다 보이고
온 우주가 앞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다음에 예수께서 의로운 자들을 심판하시는 공정한 심판을 본 다음에 온 우주가 어린 양이시여 앞으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라는 찬송을 영원토록 하는 것이 그 심판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 그것을 명상한 이후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인간들이 아니에요.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도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의욕이 더 이상 없어요. 완전한 신뢰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복종과 완전한 헌신과 굴복으로 영원토록 어린 양을 찬송해요. 그것이 하늘의 십자가예요. 하늘의 십자가는 이 지구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려주는 굉장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 계시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아무런 더 이상 마음 가운데 의욕이 없어요. 영원히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돼요. 그렇게 만드는 강권하신 파워가 돼. 그런데 우리들에게 여러분 천사들은 타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셔서 이 단 하나라도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시는지에서 가만히 살펴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계시를 본 다음에 그들은 그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그들은 영원토록 찬송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찬송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라고 할지라도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존귀를 가지고 존경하고 찬송드리고 예배하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동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배우고 계시를 받아서 그들이 너무나 복받치는 그런 감정으로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찬송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 그 찬송이 어떻게 그냥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찬송을 그냥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요 여러분 사실 저는 다니면서 개인들과 그룹들과 경험하는 것들이 많아요. 저는 이렇게 강의하거나 설교할 때 그런 경험담을 좀 얘기를 좀 잘 듣겠으면 좋겠는데 다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도 그러하지만 어떤 때는 말이죠. 어떤 개인들과 다 연관되어 있고 제가 지금 강의할 때 그 얘기를 아는 사람이 다 앞으로 들을 것이고 개인 그 사람이 들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프라이버시 때문에 어떤 때는 제가 경험하고 제가 한 것들을 다 제가 경험담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답답해 어떤 때는. 개인적으로 하지만 제가 이렇게 녹화할 때 녹음할 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 이번에 말이죠. 이제 한국에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번에 만난 어느 가정을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고 말고요. 그 자매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고 말고요. 그 자매가 이번에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고 해방된 느낌에서 그가 이제는 정말 탕자였다가 돌아온 심정으로 내가 왜 이렇게 많은 세월에 허송세월을 했을까?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내가 올바로 찬송하고 올바로 예배하지 못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참 그런 마음으로 너무너무 기뻐한다고 목사님께 좀 전해달라고 하면서 이런 찬송을 부른다고 저한테 전해줬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61장의 그 찬송가를 저한테 알려주면서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그 다음에 찬송이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렸는가. 주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일생 복락을 받으리라. 이 찬송을 드디어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드리는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예배의 동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단 앞에 모든 것을 바치기 전까지 복을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주의 주실 화평과 믿음 얻기 위해서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렸는가. 참
여기에 이제 이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그 책을 받아서 누가 펼 수 있나? 아무리 보아도 펼 자격이 있는 존재가 하늘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크게 웁니다. 이 심각성과 가슴 졸임, 누가 와서 이 책을 받아서 펴서 심판을 시작하고 내가 이렇게 한 이후로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이러한 이유로 내가 이 지구를 구속한다 라고 얘기하고 한 명 한 명의 일들을 다 책을 펴서 그들을 조사하고 심판하시면서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 구속하는 내 흘린 피의 보혈로 이 영혼을 구속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천명할 수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가 가슴 졸이면서 눈물을 터뜨려요. 운다 그랬습니다. 그때 5절의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떼으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아, 하늘에 십자가가 있어요. 이제 아버지께서 예수를 하늘에 소개하시는데 어떻게 소개해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소개해요.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들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한 기도를 가지고 가서 이젠 용서받을 수 있고 그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의 역사심과 중보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가져갔어요. 구속의 사건들, 죄의 고소와 변호의 일들을 주님께서 이제 담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그런데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찬송을 하면서 뭐라고 인정해요?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러분, 하늘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어요. 하늘에 십자가가 달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경배와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요? 십자가의 계시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그 계시를 그들이 이해한 다음에 그들은 영어로 spontaneously, 즉흥적으로 찬송과 감격과 예배를 드리게 돼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여러 형제 자매들이시여,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계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그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나쁜 것들과 우상을 잘라 버리도록 우리를 권고하는, 강권하는 능력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악을 스탑하고 중단하는 그런 능력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서로의 나쁜 감정을 없애고 지워버리게 하는 그 능력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원수의 증오와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가 눈물로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하는 능력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십자가가 우리를 강권하는 능력으로 충분하단 말입니다. 전 여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늘에서 십자가의 계시를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금방 거기에 엎드려져서 하나님께 찬송해. 어린 양이요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합당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천천만만 천사가 찬송해요.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천사가 뭘 말해요? 십자가를 얘기해요. 지금 하늘에도 십자가가 있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지어다. 아멘. 아멘.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하늘의 찬송의 주제가 뭐예요? 그 기초가 뭐예요? 십자가에 계시요. 여러분 정말 이러하다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그 중심인 십자가를 우리는 얼마나 더 명상하고 기리고 영광스러운 주제로 삼아야 할까요? 그것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면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고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주 앞에 온전히 올인해서 정말 주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기에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겠어요? 십자가가?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래서 하늘은 십자가를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기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기별을 이렇게 성경은 표시했어요.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10절 가만히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게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씨를 말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씨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면 그것이 자라서 우리 온 마음 가운데 열매를 맺는데 그 하나님의 씨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면 알곡과 가라지, 의인과 악인, 양과 염소의 두 무리가 쫙 갈라져 버려요. 근데 그러한 능력으로 하늘에 십자가의 계시가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계시가 생기니까 그들은 옛날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던 똑같은 찬송으로 하늘이 그냥 찬송이 올라가. 근데 마귀가 어떻게 해요? 잘못된 의심을 전달하고 잘못된 의도, 잘못된 제안, 잘못된 아이디어, 잘못된 생각 하나, 잘못된 그 사고방식 하나를 딱 퍼뜨리자 온 우주가 물들어 버렸어요. 무언가 갑자기 행복이 없어지는 거고 만족이 없어지는 것처럼 이상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어요. 그때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서 직접 천사들과 교제하면서 그때 알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반역 단 한 가지의 잘못된 악한 생각과 한 가지의 사고방식이 퍼지자 우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 그때 와서 들을 것이요. 그때 십자가의 계시가 그들에게 어떤 충격을 주었는지 하나님께 대한 오해와 의혹을 어떻게 풀어주었는지 그 십자가의 파워와 능력을 우리에게 그들은 간증할 것이에요. 우린 십자가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구원했는지에 대한 그게 더 큰 간증이죠. 그런 큰 간증을 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의 간증을 우리에게 들려줄 것이요. 십자가는 하늘에도 십자가요. 온 우주를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합쳐지고 연합시키는 것이 십자가의 계시요. 여러분 그러할진데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위에서 얼마나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많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까? 예?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10절 보세요.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기별이 있어요. 어떤 기별입니까?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짓지 않는 자는 의로운 자요. 죄를 짓지 않는 주의 명령과 계명을 범하지 않는 자가 의로운 자요. 그들이 알곡이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씨는 뭡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이 계시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있는 모든 계시는 역사와 시와 경고와 예언들과 복음과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한테 현시해 줍니다. 모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전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를 연구하면서 이제 앞으로 올 메시아가 왜 와야 할지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의 타락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된 역사예요. 그렇죠? 인간이 타락한 결과가 무엇이며 또한 주님께서 한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은 주의 백성을 이 땅 전체에서 구원하시는 상징으로 두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이 성경 전체가 나중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되는데, 그래서 예수를 깊이 알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울먹거리면서 죄가 나가게 돼요. 악이 나가게 돼요.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이해합니다. 복음을 똑바로 설교하면, 영원한 복음, 예수 믿으시오,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거 말고 십자가의 의미 이해하는데 어디까지 그 십자가의 의미가 내 속에 촉촉히 들어와서 정말 어쩔 수 없이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게 되고 주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자기 자신 정말 미워지고 죄가 미워지고 정말 진실로 죄가 슬퍼져서 고백하게 되고, 주여, 내가 이런 생활을 살 때 내가 더 이상 행복하지 못합니다. 난 악한 죄인입니다. 난 주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날 도와주십시오. 전체를 번제나 빼와서 전부 다 바치고 진실로 회개하게 만들지 못하면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용해 먹습니까? 십자가를 이용해서 일하는 장사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를 어디까지 모든 것을 치르고라도 주님을 따라가고 십자가를 지고 쫓을 수 있는 그 마지막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십자가의 권능이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다음에 모든 교리 가르침,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똑바로 이해해서 그게 같은 마음이 되면 그 다음부터 교리의 차이들 하나하나 성경적으로 설명하면 금방금방 이해해야 돼요.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복음을 서로 같이 이해하면 서로 문제가 없어져요. 복음을 같이 서로 이해하지 않고서 여러분 교리와 가르침을 어떤 변론적으로 따지면 마음이 닫혀요. 이해하지를 못해요. 받지 않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런 복음으로 사람이 깨어지면 진리를 받기가 얼마나 쉬워지는지.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진실로 발견하여 이해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면, 심겨지면 죄가 나갑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만약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계명이 패했다,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은혜로 다 구원받는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셔서 우리 죄의 책임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그냥 알아서 내 잘못해서 계명을 어겨서 봐줄게, 앞으로 그러지 마, 조심해 하고 쓱짝 지나갈 수 있다면 주님께서 왜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계명을 범한 그 죄의 대가를 주님께서 지실 필요가 뭐 있어요? 계명을 패해버리시고 그냥 용서할 수 있다면, 계명은 영원히 패할 수 없어요. 주의 율법은 영원히 지켜야 돼요. 하늘에 가서도. 왜요?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주님의 씨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지면 의인됩니다. 어떤 의인? 여러분,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다니엘 9장이죠. 9장에 그 70줄, 7749, 490년 동안 유대인들의 은혜의 시간을 더 준다는 그 내용에 말씀하실 때, 마지막 한 주 중간에 예수님이 AD 31년도에 십자가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뭐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과 그 의미가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 속에서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죄가 끝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마귀의 일을, 역사를 멸하고 끝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십자가를 이해하면 우리 속에서 죄가 끝나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계시의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과 구세주와 메시아와 그 중심인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그 씨가 주의 말씀과 진리가 내 속에 떨어지면 정말 우리 속에서 죄가 영원히 속혀져요. 죄악이 끝나버려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요. 그게 예수님의 생애 아닙니까? 그것을 정말 이해하면 우리 마음이 순결하게 순전해지고 이노센트하게 되면, 깨끗하게 씻어지면, 그 다음부터 말이죠, 이건 성경적입니다. 예?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과 교리와 진리입니다라고 제시하면 모든 세상의 혼돈된 진리를 고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을 제가 발견해요. 십자가의 복음을 같이 공유하면 교리를 바꾸는데 쉬워요. 아주 쉬워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도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24장로, 내 생물, 천사들 만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찬송이 터져나오는데 그 가운데 그들이 하는 이유가 바로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란 사실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도 십자가가 있다. 하늘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어느 언덕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도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그들의 경배와 종교 때문에 하늘에 찬송이 있다. 찬송이 있다. 그러한데 하물며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 가운데 이같이 찬송이 적은 것에 대해서 회개합시다. 이같이 주님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함이 적은 데 대해서 우리 고백합시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예배가 더 깊어지게 합시다. 더 많아지게 합시다. 간절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말라 죽은 것처럼 하지 말고 뜨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쑥쑥 빠져오르고 정말 우리 마음이 타서 어쩔 수 없이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도록 만듭시다. 여러분이시여. 정말입니다. 정말. 그런 백성들이 세상 도처에 있어요. 전 그런 사람 만나고 기도할 때 제 가슴에 눈물이 나요. 정말로. 이번에 한 사람이 저를 붙잡고 악수하면서 목사님 기도합시다. 저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강 목사님 사랑합니다. 십자가 사랑합니다. 저를 붙들고 부끄러움도 없이 막 저를 붙들고 기도해 한 사람이. 그의 열정을 보고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 성경적인 교훈에는 이해가 적어도 십자가에 대한 열성과 그의 굴복을 보면서 제 가슴이 아팠어요. 이 세상의 적은 것들, 이 세상의 적은 고난들, 이 세상의 적은 오해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너무나 하찮고 우스운 것들이에요. 십자가는 너무나 파워풀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정말 우리를 강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정결케 하고 모든 죄와 우상을 버리게 하기에 충만한 능력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찬송과 예배가 지금 이러한 때보다 더 열렬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최근에 7월 달에 교황, 여러분 베네딕트 16세가 8개 정상회의 때 교황의 서신을 발간했어요.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자본주의는 실패했다. 새로운 형태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이제 모든 나라들의 진정한 권위의 한 체제가 설립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말을 다 했어요. 예언의 역사는 거의 다 종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예배와 참된 헌신적인 그릇의 삶을 요구하는 때가 되었어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부상되고 새로운 의미로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우리를 공격해야 합니다. 우리를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늘에도 십자가가 높여졌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실 때 실제로 죄를 지은 우리의 죄 자체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죄 자체가 되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고 맥박이 뛰고 얼굴이 빨개지고 뒤에 빨개지고 뒤에 식은땀이 흐르고 하늘의 심판을 두려워 떨게 되는, 우리 마음에 은혜가 없어지고 자비가 없어지고 우리 마음에 두려워 떠는 마지막 심판의 불만 생각하는 그러한 죄책감 말이에요. 자비하심이 없이 마지막 멸망당할 죄인 느끼는 그런 처절한 느낌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줄게. 그저 뭐 무더기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 하나 경험해서 갑자기 예수님이 살인하신 것처럼 느끼시고, 예수님이 가늠한 것처럼 느껴지고, 예수님이 미워해서 살인한 것처럼 느껴지고, 예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사기치고 도둑질한 것처럼 느껴지실 때 예수님의 영혼은 하늘에 빠지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부르짖음은 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 죄를 지시고 버림받는 느낌을 하신 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죄인 되셨습니다. 실제로 그 사실 우리 가슴을 치고 우리 가슴을 녹여야 합니다. 죄가 들어오고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녹일 수 있는 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 가운데 아직도 그 죄를 버릴 마음이 없을 때 우리 마음을 강건하는 능력으로 우리 속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 매일매일의 희생과 헌신의 생애가 주 앞에 나갈 때 그것이 진심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파워가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떠했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과 뜻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바치실 마음이 없으십니까? 주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계시를 주사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옛날 처음에 하던 것처럼, 처음에 초대교회 가던 것처럼 그 열성과 간절한 헌신과 단순한 예배를 내 마음 가운데 주시옵소서. 기도할 마음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 단순한 예배, 단순한 헌신, 예? 처음에 있던 그 열성. 그래서 온 하늘이 찬송이 막 튀어나오게 하는 그런 십자가의 의미. 시간이 돼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런 십자가의 계시가 매일매일 여러분과 제 마음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간구하노니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에게서, 우리의 죄에게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낸 궁극적이고 영광스러운 계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되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시고 우리 위에 돌아가신 예수의 마음을 이야기하셔서 그 십자가의 계시가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린 양을 위해서 어디까지 따라가든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되 온 마음을 다해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하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877-704-1004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성경 연구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 통신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다니엘서 예언 연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닷새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의 빛 선교센터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주제별로 만든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와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와 영적 분별력을 환하게 밝혀줄 빛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두 가지 소책자 시리즈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의 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전화번호는 888-881-1004 888-881-1004번입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877-704-1004 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